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봅니다. 사람은 역사적인 존재이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만 또 마지막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또 진행이 되곤 합니다. 긴 역사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죠. 역사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어리석었던 역사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유대인의 과거 역사를 인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기 훈련의 필요성을 가르친 바울은 이제 태만과 방종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모두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지녔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지요. 또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요. 또 하나님은 생수와 메추리 또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와 거룩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한층 더 깊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가 모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식물과 음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보다는 성례나 여러 특권들을 더 신뢰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단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입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한 것과 같이 간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뱀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네 가지의 죄를 끌어내는데요. 첫째가 7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죠. 고린도에는 로마 제국과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굉장한 유혹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상 숭배는 늘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는 내부의 욕구와 또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에 고린도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말씀이 7절 8절에 있는데요. 우상 숭배 행위에는요, 인간의 가장 저급한 정욕이 고삐가 풀려서 숭배 행위 자체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종종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간음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었죠. 고린도에서는 음란한 종교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런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 부도덕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걷고 있는 과정에 유대 백성들이 물이 없다. 또 떼약볕이 너무 뜨겁다. 먹을 음식도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때 노수로 된 그 뱀을 공중에 매달았을 때 매달으라 그래서 모세가 매달았을 때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 10절에 원망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없죠. 여기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의 현실의 구약 성경을 적용하는데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바울은 한 가지 경고 그리고 한 가지 약속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는 그 경고를 통해서 태만을 벗어버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떨쳐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절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방 신은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21절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찬식에서 빵을 떼고요. 잔을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지 그것의 성질을 묘사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즉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는 영적인 방법으로 합당하게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생각이 본문의 바울의 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성찬의 의미를 단순한 개념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및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17절에서 빵이 하나요 라는 말에 뚜렷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먹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빵을 함께 나누는 것 역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상 숭배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세력, 곧 귀신과 연합을 시키면서 하나님께도 귀신에게도 연결할 수 없다.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두 주의를 섬기는 일은 불가하다. 명심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일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의 것을 할 수 없고 귀신의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